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26번째 부요함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때는 1세기 성도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과연 1세기에 살아갔던 성도들, 부유한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거부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 성도들은 그 박해와 고통 때문에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 지역, 여러 나라를 방황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시절이 지나고 조금 이제 안정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사실 타지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다라고 얘기할 만큼 부유한 사람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의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듯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부원해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부한 사람들아, 앞으로 임할 고생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을 해라. 2절 말씀에 너희 모아놓은 재물은 다 썩었다. 좋은 명품 옷이 좀 먹었다. 3절 말씀에 너희들이 모아놓은 금과 은이 녹수로 쓸데가 없어졌다. 화재로 인해서 다 날아가니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죽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재물을 쌓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4절 말씀,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품삯도 다 떼어 먹었다. 그 품꾼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5절 말씀에 사치하고 방종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 부자들은 마음에 배부르게 살찌우고 있구나. 6절 말씀에 너희 부자들은 착한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재물을 모았지만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추려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 실제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오가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진정한 부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라. 그게 남의 삭도 뺏어먹고 임금도 갈취하고 다른 사람의 그 노동력도 갈취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면서 오로지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 부자는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참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대마다 또한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받지 않는 칭찬받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자들이 되라. 경고받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담겨진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 오직 물질이 목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고받을 일이다. 죽기 살기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은 경고받을 만한 일이라고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은 어느 때인가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왜 돈이냐?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 내 주머니에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반드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물질이 다 날아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물질을 모으는 데 전념하고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을 모으는 것이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는 듯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강철왕인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마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분은 부자가 되는 10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10계명, 첫째는 돈을 따라 쉽게 옮겨 다니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계명이 돈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맥 관리에 신경을 써라. 세 번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웃어넘겨라. 네 번째, 정직하게 품질로 승부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해라. 여섯 번째, 여행으로 시야를 넓혀라. 일곱 번째, 자신에게 정직하라. 여덟 번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라. 아홉 번째, 어떤 유혹에도 신념을 지켜라. 열 번째 계명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보겠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이 카네기의 명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상징으로 부요를 꼽고 있습니다. 부요한 것은 결코 징계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로지 부요한 것을 중심으로 목표로 삼고 아둥부둥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 자체를 악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왜요?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너희들이 물질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런 고통의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따라보겠습니다. 재물은 사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청년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특하게 보였고 참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연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를 마실 때 먼저 한 잔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식사도 내고 먼저 차도 한 잔 사드리고 대접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 그것은 소중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부유하냐, 많은 것을 얻었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농사했을 때 100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도 부유한 사람 중에 부유한 사람, 아마도 금을 최대로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 아마 성경에서는 다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2장 14절에 가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린 금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금이 10만 달란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란트를 무게로,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3,400톤이 됩니다. 참 안 놀라실 줄 알았지만 여러분, 10톤짜리 트럭이 340대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그만한 트럭이 1톤 트럭이죠. 근데 10톤 트럭이면 상당히 큰 트럭 아닙니까? 그 트럭에 가득이 340대가 실려 있다. 좀 감이 옵니까? 감 안 와도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금입니까? 한 트럭만 해도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드렸습니다. 은도 100만 달란트였다. 똑같이 3,400톤이나 되는 은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가보면 그가 두 번째로 헌금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드린 것이 금이 3,000달란트, 다시 말하면 100톤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언급합니다. 은도 7,000달란트, 약 240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를 알았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늘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불의하게 착복하는 부자들아, 오직 너희들의 눈에는 돈밖에 없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부요함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이 놀이기구가 없을 때 남자들은 주로 딱지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딱지치기. 그리고 구슬치기. 사실 그 딱지가 뭡니까? 종이거든요. 그것도 지나간 달력 뜯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딱지. 또 여자 성도님들은 뭐 했죠? 핀 따먹기.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우리 송자매님도 모르죠? 핀 따먹기 같은 거 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런 놀이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 딱지가 뭐라고 종이로 만든 그걸 가지고 좀 많이 모아놓으면 어때요? 상당히 부유한 느낌이 듭니다. 또 구슬이 그게 뭐라고 구슬을 또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깡통에다가 다 담아놓잖아요.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아주 참 마음이 뿌듯하죠.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거 쓸데없이 공부는 안 하고 이거 매 딱지씩만 해고 이렇게 딱지 모아놨다고 몽땅 갖다가 태워버리면 얼마나 마음에 무시당한 것 같고 자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서러움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딱지 가지고 놀았지만 지금은요, 세종대왕 가지고 놀고 신사임당 가지고 놉니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것이 유효하겠습니까? 딱지만도 못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근데 제가 기억할 때, 어릴 때 그 딱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모아놓으면 다 부유한 마음을 가지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쓸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잃은 친구들한테 나눠줘. 이 구슬도요, 어느 정도 자기가 쓸 만큼만 놓고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야, 쟤는 생각이 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만약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 사용하는 것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독일에는 천국에 간 농부라고 하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다가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도착한 사람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큰 부자가, 아는 부자가 같이 천국 문에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부자를 먼저 영접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베드로가 보지 못했는지 그냥 놔두고 부자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막 잔치 소리에, 찬양 소리에, 막 이 호화로운 소리에 아주 잔치가 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밖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나는 베드로가 잊어버렸나? 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와서 이 농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쁘게 맞이해 주긴 하는데
전에 들어간 부자처럼 환영식을 해주거나 빵빠레를 울려주거나 축하 파티를 해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서운해가지고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에 이 부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환영해주고 파티를 해주고 그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천국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차별이 있는 모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천만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하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매일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겨우 100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축하 파티를 해준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부자가 잘 자기의 것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 재물을 잘 사용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삶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이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경계해야 될 이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다윗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또 부유함이 그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벌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잘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착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이득을 배를 불리는 이런 부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할 것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정해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허사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부유한 삶을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욕해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의의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물을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